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쉽지 않는 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있어서 또 갈릴리 교회는 든든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은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잠언 19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이 이곳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것인가, 이 생활신앙의 지침이 되는 교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잠언을 묵상하지 않고 잠언이 주는 지혜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믿음이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실체가 또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감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경건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다 분별이 가능하다. 잠언이 그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잠언 19장에 보게 되면 자, 잠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죠. 말에 대한 언어 생활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말 중에서도 경계해야 되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께서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말 때문에 벌을 자처하게 돼 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섞어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다 드러납니다. 숨김없이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길이 망하게 돼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죄송합니다.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죠.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벌만 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길이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잘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나라가 망할까요? 흥할까요? 잠언 19장에 의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배움을 갖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스승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밑에 스승으로 삼고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참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그 말이 진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너무 많은 경우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한마디 말을 해드려도 진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거짓말을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입을 닫으십시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화려한 미사여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관시라 그러죠. 관시, 중국에서는 이 관계라고 하는 건데,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에 타고난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타고난 능력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과의 좋은 대인관계를,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비법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그러운 사람, 이거를 우리가 장수로 말하면 덕장이라 그러잖아요. 용장도 있고 맹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덕장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덕장 밑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너그러운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한 너그러운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의 그릇만큼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가진 재산도 많은데 그런데 외로워. 왜 외롭나 보니까 사람이 너그럽지를 못해.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도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말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 사는구나. 그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결국은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게 다 생활신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너그럽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여러분의 습관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야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땡큐 카드 하나도요, 마음을 담아서
캔디 하나 넣어서 전달해 줘도요, 그 달콤한 사랑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잠언이 늘 말하잖아요. 과도하게 아껴도 곰핍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데 절대로 그들의 삶에 양식이 메마르지 않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 준 것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구제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공허한 추상명사가 아니고요, 사랑은 나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견디지 못해. 사랑하는 이에게 어떻게 하냐? 내 시간도 나누고요, 내 삶도 나누고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진 소중한 것들 아낌없이 나누잖아요. 왜 나누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눠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에게 나누는 게.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의 가족의 개념은 피를 나눈 그런 부모 형제만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패밀리가 된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패밀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족에게 나누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삶이 너무 가진 것에 비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감정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감정 중에 하나, 잠언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바로 뭐냐? 화입니다. 화. 뭐라고요? 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화를 다스릴 줄 모르면은 그건 지혜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먼저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사람이 노를 바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번 노를 바란다 그러면 그 중에 9번은 참고 한 번 정도 노를 바라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수시로 화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감정을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소리를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하는 육두문자를 쓰고, 자,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누구냐? 화를 잘 내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남편이 화 잘 냅니다. 그렇죠? 무능한 목회자가 화를 잘 내요. 무능한 지도자가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잠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우리의 마음에 사탄은 자꾸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노, 화,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품고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시한폭탄처럼 핵폭탄이 돼가지고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발하는 순간 주워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삶을 파멸로 가져오고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거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이 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죠. 맨날 벌을 받으며 살아서야 되겠는가. 한번 참지 못한 그 일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평생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사고를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보면 대한민국은 분노사회인 것 같아요. 분노사회. 참질 못해요. 참질 못해. 운전을 이렇게 해봐도 이야 저렇게 급할까? 가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저 사람이 저렇게 과격하게 저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몇 분이나 빨리 갈까? 글쎄, 많이 빨리 가봐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빨리 갈 텐데 저 사람이 5분, 10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죠. 개성이면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그냥 분노를 막 폭발해요. 기다릴 줄 모르고요. 조금 기다리다가 좀 더 더디 되는 것 같아요. 막 고함을 막 지르고요. 클락선을 막 눌리고요. 그리고 누가 앞질러 가면 그냥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고요. 야, 무서워요. 무서워. 어떨 때는 성도들도 무서울 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부드러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방이나 연예계 가보면 얼굴을 보면 야, 저분이 장로님이야? 저분이 권사님이야?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단에서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화를 발할 것 같아. 여러분의 얼굴이 너그러운 인자한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이죠.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까칠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죠. 그냥 딱 건드리면 그냥 풍선 터지듯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과 노와 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 그래서 경건의 회의는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자연인으로 내버두면 온갖 부정적인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하는 두려움과 분노와 화와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마음들이 그냥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먹이를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끔찍한 늑대가 사는지 천사가 사는지는 거기에 따라 결정돼요. 주로 어떤 먹이를 많이 주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먹이를 많이 주느냐, 그걸 점검해 보면 알아요.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고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들으면 여러분 내면에 천사가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에 이런 마음들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잠언을 묵상하면서 보면 잠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많은 계획들, 5만 가지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귀하고 내 계획이 귀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통보만 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사실은 제가 소화해야 되는 많은 스케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 비전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이루어줘야 되는지 일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칫 내 생각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또 특별히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많은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 정말 이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신가? 그렇다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모두가 하자 그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잠언을 가볍게 보는 이들이 있는데 잠언이 그냥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얘기해주는 그런 격언의 말씀이 아니고요. 잠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깊은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수많은 복음의 비밀을 삶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바로 잠언에 이렇게 다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날의 삶을 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